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부활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기를, 첫째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부활이 있다고 치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빈정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 역시도 부활에 대해서는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사십니까? 욥기 14장 14절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첫째 질문인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사는가 대해서 식물 씨로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에 씨를 심으면 그 씨는 땅에 묻혀 죽고 썩어 그 썩은 씨의 양분을 먹으면서 그 씨의 식물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밀씨앗을 심으면 밀이 죽어 썩는 그 양분을 먹고 싹이 나는데 그 씨와 같이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납니다.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씨와 같은 전혀 다른 형체의 호박너꿀과 수박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사로 여기고 생각지 않았던 식물 씨앗에서 씨가 싹이 나는 현상을, 부활의 원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심었는데 그 씨와 전혀 다른 형체의 식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나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그 호박씨에서 넝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씨에 대한 형체를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호박씨와 호박넝쿨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박씨에서 호박씨와 같은 형체가 나오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육체가 죽어 썩었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데 원래의 형체에서 유리했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에 대한 각 형체를 보여주듯이 부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가 있듯이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육체는 땅 위에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새의 육체는 하늘에 날게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육체는 물에서만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물들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부활된 몸은 영원 세계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몸으로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하는 형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 사람, 짐승, 새와 물고기들이 형체들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달, 해, 별과 같은 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형체인 사람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과 같이 형체의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육체로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모습이었지만 체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질이었습니다. 몸과 뼈가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때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몸의 체질은 현재와 전혀 다른 체질로 바꾸어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체의 인격 주체는 죽기 이전에 주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지금의 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둘째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두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몸을 가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활한 몸은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체의 몸으로 심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었으니 결국 죽고 썩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육체는
죽고 썩지만 부활한 후에는 결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죄지은 사람 몸은 죄와 악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영광된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며 팔이나 다리가 잘린 자는 완전한 팔과 다리를 가지게 되며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듣고 말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자는 키가 큰 자로 가지게 되고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몸매를 가지며 늙은 얼굴은 30대 초반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43절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적에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은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보라 나으리라.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 눈과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하나 없더라도 발 하나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낫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는 왜냐하면 부활 때 죄 짓는 않겠다고 눈을 빼고 잘라버리 다리와 손 다시 솟아끼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살과 뼈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 온 우주를 영광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죄 아래 놓여있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며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몸은 병이 나고 피곤하며 교통사고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이지만 새로 살아난 몸은 강하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 아픔과 질병과 사망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정도로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가지시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 부릅니다. 저희 앞에 서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활도 죽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몸은 아담의 원죄의 본성을 가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몸은 신령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거룩한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욕되지 않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뼈와 살이 있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몸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즉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에는 부활의 몸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기 위하여 아담의 몸과 부활한 그리스도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받아 산 영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첫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첫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속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애 몸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 육의 사람이요 땅에 속하는 형상이지만 부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체가 지금은 몸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질병에 시달린 일이 없습니다. 썩어지거나 죽지도 않습니다. 또 부활체는 이 땅에서와 같이 사회 방식으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집이나 장가가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혈연 관계에서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후에는 이 땅에 부모나 형제, 자매, 주인이나 동이나 친구나 이웃 등을 분명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그런 관계가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가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와 동일한 각자의 고유한 특유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가 누구인지 대해
구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죽어 지옥에 간 홍포 부자가 나군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죄 지은 현재의 우리 몸은 자주 쉬어야 하고 나이가 많으면 몸이 늙어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자들에게 갱년기, 장애니, 골다공증, 산후부작용 고통을 치르던 존재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증, 심장병 등 몸이 많은 약점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새로 부활할 때에는 그런 모든 약점이 다 보완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는 몸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먹지도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화장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체질적인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오래 되어도 늙지도 않고 부딪히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체질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남자가 구별되지 않고 늙고 젊고 구별되지 않으며 잘나고 못나니가 구별되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반이나 쌍놈이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떤 몸으로 죽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병으로 앓다가 죽든지 화장하든지 몸이 가루가 되든지 비행기 사고로 온몸이 흩어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로 또는 여자로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남자로 여자로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건 인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과정이었지만은 인류 구속이 완성된 하늘나라에서는 남녀가 구별이 없어집니다. 또 흑인으로 죽든지 백인으로 죽든지 상관이 없으며 부자로 죽든지 거지로 죽든지 전혀 상관이 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람이 족보가 따라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 태어나고 중동에 태어났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나님의 족보로 모두 한 형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때 그런 옛몸 조각은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체질을 담는 사람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천국의 부활의 몸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파마파파파파파파파 갈라사 와카라 와사.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은사,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돌을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즉 나팔 부는 사명, 네 손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대형교회 부패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요사이 보여주셨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 바벨탑 그 교회 안에서 계단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천장에 흙이 떨어지며 그 환경이 전체가 어두운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명일동에 있는 그 WCC를 주장하는 대형 교회를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큰 그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간판에 명칭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씨 족벌 세습 족벌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바벨탑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칸마 카파파파파파 갈라 과샤 와카라사.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분이 처음 그 서울의 대저동에 개척하는 개척교회를 보여주시며 종탑에 종봉할 쇳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다니엘같이 묻고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팍스 노마같이 유명한 목사,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을 했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알면서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도로 가지 않고 이생의 안목과 정력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쇠뭉치가 땅에 떨어졌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가르치셨고 또 주님께서 많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십자가 도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마카파파파파파 감마파파파파파파 칼라쇼칼라쏘와칼라쏘와칼라. 그리고 2013년도 부산에서 세계 종교 다원주의 WCC 총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은 사탄 마귀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십니다. 큰 올림픽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앞 선두에
검정신, 그라운드, 사탄, 사냥개가 먼저 가고 그 뒤따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주님께서 환상으로 계시어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다블리셋이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 즉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부산까지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파파파파 갈라 카샤 마카 티키미키 갈라 카샤 와카라샤 와카라샤 와카라. 또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좁으면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매년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가면서 다이아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하여 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70년 80년대 그 현신의 근사가 대구에서 많은 암병 환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가 입신하여 천국을 가니까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서 자기와 조영기 목사, 몇몇이 목사, 대형 목사들이 생명척에 생명이 이름이 없어 주님께 물었더니 도저히 나는 너를 모른다 하여 입신에서 깨어나서 이들 목사님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또 자기는 회개하여서 숨겨놓았던 제주도 땅을 팔아 30억, 150억, 500억 상등을 기증을 북한 선거에 기증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마카티키미 깔라까이사 마카티키미키 깔라사 와카사. 또 요사이 우리나라를 떠들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 대표 이해찬같이 정치꾼이고 목사가 아니며 그는 이데올로기가 자아실현과 기득권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우상화 시킨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어 절벽에 떨어진다는 것,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칸나 카브라타사 마카 티키미키. 또 요사이 요한계시를 엉터리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주님께서 계시 한 장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한강물같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인간의 머리로 짜집게 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부인하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엉터리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 인간 머리는 가룟 유다같이 나쁜 생각, 세상 사탄에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바바바바바 간나 카바르트 샤와카라 샤와카라 샤와샤와바바바바바바바바 파마파파파파파파파 또 주님께서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모군의 그 목사는 신천지에 6단계 교육을 받고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영분별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바지를 내놓고 엉덩이를 보이며 추자한 짓을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추잡한 사이비 집단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도 사탄의 계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군에는 그 김완수 회장이라고 그 사람은 표리부동하며 이중인격자며 그 M1 6.25 때서는 총같이 종이 호랑이 능력 없는 호랑이 같이 무능한 목회자라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김인숙이 목사는 목회를 장사식으로 하고 그도 녹슨 총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 옛날에 10년 전에 그 산돌교회 하던 윤공공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동안 잘 했는데 꽃뱀 전도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목회를 하여 그 목회가 가을에 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벼논에 이 꽃뱀이 휘어져서 그 열매를 못 먹게 만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 꽃뱀이 들어와서 그 20년 목회한 걸 무효로 시키는 악한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와샤 또 대구의 그 국제기도원의 이공국 목사는 그 타방 아가씨 같이 돈을 잘 버리는 것, 돈을 잘 땡기는 예수 무당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셨고 그 옆에 생명수 교회 이 김공국 목사는 해전 의자에 앉아갖고 교만을 떨면서 무당 목회한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샤 그리고 청도에 몇 년 전에 그 진목사라고 잘 나가는 그 지회장 목사인데 암병이 걸렸어. 수술하고 재발 증세가 있어서 제가 집회에 가서 보혈 찬송 부리고 그 회개함으로써 그 속에 있던 큰 항소가 검정색 항소가 뛰쳐나온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 그 목사님이 암병이 완전히 치료받고 그 나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한국사가 신학교를 하면서 어떤 그 여자 그 전도사 900 그 전도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나도 그렇하니 너희도 그렇하라. 숙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회개할 사항이 많다고 보여줍니다.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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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와이샤.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명당을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귀의 귀신에 미혹됐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명당 옆에 그 묘 옆에 흰색 병마가 날개에 달린 병마가 서성거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만든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매정하든가 화정하든가 아무 관계없이 바다에 죽든가 마지막에 다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매장이나 화장 아무 관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꼬 와카라 사마카티키미키키. 저는 여기서 25년 동안 그 목회를 하나님 기도로 하고 있는 중에 저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고 써 있는 걸 보고 그 저희 형제들이 어깨 넘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의 우울증 때문에서 기도할 때 동서남북은 다 막혀져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리고 있다면서 보호자 삼천천과 삼천천 보호자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지옥의 끝없는 계곡 지옥을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샤 와카라샤 바바바바바바. 여기서 처음에 3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를 주셨다는 뜻으로 청양고추, 빨간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청양고추를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같이 불새를 주셨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협심증과 식도염으로 고생할 때 저 손으로 안수하니까 검정 기름 덩어리가 다 삭제되고 위 식도염이 가위와 의사가 나타나서 고쳐주신 걸 보여주셨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 안수하니까 성령의 금이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하여 삭제 죽이는 사탄마귀를 소멸시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마카티키미키 카라 사마카티키미. 또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능력 전수하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그때 김전도사 또 건전도사가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을 전수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머리에 안수하니까 두 광선, 레이저 광선이 능력이 전수되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와카라. 처음 여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울릉도 있는 20사라 가는 사람과 그 시어머니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6개월 기도하니까 그 우울증, 그 사탄이 큰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그 자폐증 아이와 어머니가 왔는데 기도하니까
보혈 찬송 부리고 기도하니까 잡비증이 3일 동안 나왔는데 3일 지난 후에 또 시작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한 바 기동식에 벽에 기동식에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저 테이프가 다 풀려야 병이 낫는다 가르쳐 줬습니다. 저 테이프에 감피 있는 죄를 회개해야 그때가 완전 치료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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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 와샤 와카라사 또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소행이며 그 글로벌 로커 그 무인 비행기 같이 첨단 비행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즉 보병 로마 보병들을 그 단검으로 즉 성령의 검으로 푹 찌르니까 그 코로나가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에 이긴 같이 하나님 말씀 즉 성령 검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와파파파파파파파 칼라스 말까 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금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종이 그 전도지는 구슬 정도의 그 상금이 있고 그 휴지 전도지 큰 거는 주문만한 금덩어리 상금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바바바 갈라와이샤 와카라 주님께서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상고하니까 계시로 그 흰옷 입은 순례자가 천성으로 걸어가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그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소직이 있는데 그 산속에서 땡벌 왕벌이 쏘아려고 독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양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감싸 죽이고 저는 새 생명으로 살아남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여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사 우리 기도원 교회가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큰 산에 평지로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꼭 보여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바바바바바바 감마 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갈라살라 갈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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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간나바로사 와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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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와샤 와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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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티키미키 요사이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독교 병원에서 다 고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다 고치는데 요사이는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함으로써 회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직무유기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을 고치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마귀들을 돼지 떼에 이어서 들어가서 제사장 손에 있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같이 그렇게 지금 대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영원한 몸으로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고 그 제약의 도성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마카 뜻기미케. 요 사이에 주님께서 며칠 전에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벨탑 같은 교회 건물 안에 계단에 그 목회자가 계단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고 걱정이 많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흙 같은 게 떨어지고 그 환경은 어두운 환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가카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고 장단점을 잘 알아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도록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